날주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릴 때 아주 폭군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그 어떤 무서움 또 엄함, 그분이 크게 정돈되지 않은 인생관을 가졌다면 폭압 또 압력, 여튼간에 폭군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어릴 때는 또 그 아버지 아래에서 보통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느 날 아이가 반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치원 나이나 초등학교 나이 때에 그 어린아이가 술만 드시면 막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또 아이의 어머님을 폭행하는 그런 일을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좀 온전치 못한 혹은 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다 하손치더라도 그 아버지의 어떤 포갑 아래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뭔가 어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산다는 말이죠.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 시대는 그게 뭐에 영향이 있을까요? 성공, 뭐 좋은 학교 입학, 돈,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여튼 간에 뭐 어릴 때 아이들이 살면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뭔가 그렇게 영향권 아래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집단적인 이 마취 같은 것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뭐 일부러 그렇지 않은 대학을 뭐 찾아가려고 할 필요야 없겠습니다만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런 굉장히 좀 우스운 그늘이 우리 아이들을 다 두르고 있어서 결단코 아이들 가운데 성적을 우수하게 내는 데는 특별한 달란트가 없는 애인데 그 마치 그 심장에 구멍이 나서 어릴 때부터 뛰기만 하면 얼굴이 하얘지고 입술이 하얘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심장에 뭐 구멍이 있는 심장 판막증 같은 그런 애가 황용조 선수처럼 88 올림픽 때 마라톤 1등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아이를 보고 계속 남들처럼 100m에서 달리기에서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론 일정한 노력을 하면은 일정한 성적을 거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인 그늘이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저 아이는 참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면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아인데 이게 계속 이게 심장에 구멍 있는 애를 계속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로 키우겠다 그러면 애도 힘들고 또 부모님도 힘들고 또 그 아이를 향한 기대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도 제 생각에는 아플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 우리나라는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뭐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선배 또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어렵게 살고 배워야 한다 하는 이런 슬프지만 또 눈물 어린 그런 목표들이 있어서 이 1년에 이 수십만 명이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게 또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일부분 제약이 되고 있죠. 여튼간에 사람이 살면서 뭔가 이렇게 영향권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날주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우리가 붙인 거죠. 우리 교회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성자로 불리워지는 맥체인 목사님이 성 베드로 교회, 자기 교회죠, 우리 해림교회처럼 그 교회 담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앙적 유익을 얻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은 1년에 신약은 2번, 구약 성경은 1번, 시편도 한 2번 정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넓게 조망하면서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 정신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그냥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되지 뭐 이사야 읽었다가 또 신명기 읽었다가 아이고 정신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성도들 나름대로 뭐 한 주제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 뒤적거리기보다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적용해가고 뭐 그러는 동안 이거 참 맛이 있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흘렀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웠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 읽으면서 그는 또 목사니까 원래 이제 의사였는데 영국 왕실 주치,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주치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 고향 웨일즈인데 웨일즈가 우리나라 그 전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영국 지도를 펴면은 저 위에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쪽 경상도 쪽에 잉글랜드가 있고 이 서쪽에 웨일즈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유나이트 킹덤이라서 서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죠. 저 강 건너 북아일랜드까지 합쳐서 영국이라고 부르는데 웨일즈 출생이 웨일즈가 아무래도 조금 낙후되어 있는데 그 웨일즈에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런던으로 와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또 왕실 호더 닥터 호더 경이 그 중에서 뽑아서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후임 청와대 주치의로 그 왕실 주치의로 이렇게 뽑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버킹엄 궁에 있는 거기 뭐 수천 명의 직원이 있겠죠. 여왕을 비롯해서 거기 보면 뭐 사람들의 병을 보니까 병이 뭐 우울증 뭐 어쩌고 뭐 이 로이 존스가 이렇게 그 기록을 환자 기록부를 쭉 보다가 어느 날 마음에 우리나라 영국에 필요한 것은 이런 약이나 이런 의사가 아니라 이 영국의 병은 영적인 병이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 사표를 내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에브라본 전진 기지 교회라고 하는 포탈봇 항에 있는 고향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미 그때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뭐 1899년 출생이고 고향에 내려갈 때가 1920년도 후반이었으니까 뭐 전부 다 그래도 언론도 다 있고 했으니까 영국의 많은 그 우리로 말하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뭐 이런 기자들이 다 따라와 가지고 닥터 로이 존스 왜 당신이 그 의사로 있으면서도 복음을 예수님 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의대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한 내용들이 지금도 뭐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로이 존스가 그 웨일즈에서 큰 영향을 일으키고 후에 이제 런던에 벙키커머 붙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20세기 자유주의 리버럴 티올로지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홀로 강단에서 막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요, 칼빈주의자요, 청교도적 정신을 가진 개혁주의 목회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맥체인 읽기표를 이렇게 읽다가 이 방식으로 성경 읽는 것이 참 좋겠다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읽고 돌아가신 날까지도 에베소서 그 날짜에 책갈피가 성경에 이렇게 꼽혀져 있을 만큼 맥체인 읽기표 성경 읽었고, 후배인 IBP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죠. 뭐 사실 그게 로이 존스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뒤에 영국의 여러 개혁적 사상을 크게 전수한 총각 목사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스타트 목사 내가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다. 워낙 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어서 형님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존 스타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날주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 읽어가면서 훗날 형님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한 3년쯤 읽으면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저 성경 뒤적거리거나 설교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는 일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맥체인 읽기표 자체가 도전과 목회적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평신도들은 맥체인 읽기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중구난방이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한 2년에서 3년쯤 읽어가면 본인만이 가지는 조합, 또 생각 혹은 상상을 성경 안에서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경 교사가 우리가 말씀을 펼 때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 없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만의 진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루터나 칼빈이나 로이 존스나 존 스타트 목사님도 보지 못했던 성경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맥체인 읽기표에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성경을 여러분만이 해석하게 하는 영역의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전화 교육자들이 맥체인 읽기표로 이것저것을 같이 읽어가는 것은 성경 전반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맥체인 읽기표에서 한 장을 읽다가도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 41장 한 장만 가지고 우리 잠시 10여 분 정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기꺼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뱉을 때도 그냥 살아온 어떤 그런 가속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막 이게 뛰다가 갑자기 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평소 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뭐 상냥하냐 안 상 그런 것 떠나서 어떤 사물을 보면은 사람이 툭툭 던지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뱉는 그 말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아래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지배를 받다 보면 우리 생각도 또 아무래도 성경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죽어버려야지, 이런 뭐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늘 그렇게 좀 불편하게 세상을 보던 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말도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일감 느끼는 대로 이렇게 뱉었다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말씀의 지배 아래에서 자꾸 이제 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은 말 사이에 거룩한 긴장을 갖게 되는 것은 그저 말 조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눌러 통제하고 또 밀어주고 또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저 바로 그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하여서 우리의 언행에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 역시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신명기와 한번 잘 확대해서 또 시편 99편 101편까지 오늘자 날 요한계시록 11장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과거 성경에는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라는 표현이나 지렁이라는 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지렁이 같은, 저는 과거 성경 개역 한글판을 사랑합니다. 개역 개정판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지렁이 같은 표현보다는 버러지 같은 표현이 훨씬 우리의 정서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할 때 벌레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이 구데기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고보아, 이 말은 칭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다는 말은 무언가 좀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버러지 같은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성경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다시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인 순서대로 먼저 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렇게 자 보내고, 그래도 자기는 또 안 건너가. 참 이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치면 뒤로 도망가려고. 근데 사실 뒤로도 도망갈 데도 없어요. 좌우로 가나안 족속들도 있고 뒤로는 또 외삼촌 라반과 계약한 게 있어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여튼간에 이스라엘 쪽이 가야 되는데 앞에는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이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술수를 부립니다. 사람들을 자기 앞에 이제 보내고 자기는 건너지도 못하고 그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비로소 이제 사생결단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기도의 장면을 한나의 그 자식 달라는 그 사무엘을 주시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볼 때 우리가 한나,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한나 찬양대, 한나 전도회, 한나 하여튼 한나라는 이 여성의 기도의 상징의 인물이라면, 남성은 바로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까만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받으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사이나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이죠. 같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말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 총을 총칭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이죠. 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여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실상은 앞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나 야곱. 이게 김용우 목사의 진짜 점수입니다. 앞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니까 엄청 거룩해 보이고, 여러분보다 뭔가 천국에 좀 더 가깝고, 천국 가면 좀 여러분보다 상석에 앉을 같이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만 앉아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앞에서 그런 척하는 인간들이 천국에서 아랫좌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과 식사하면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뻘되고 누님 뻘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신데도 목사라고 상석에 목사를 앉혀주시고, 또 그거 거절하면 또 겸손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상석에 앉는 일이 이제는 크게 낯설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서 별 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상을 향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여기 상석입니다. 이런 짓을 하며 살았으니까 제 상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이들이 훨씬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제가 믿는 성경의 교리이기 때문에 저도 주의해야 되겠죠. 여튼간에 겉으로는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더 거룩해 보이지만 진짜 점수는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부르는, 당신의 눈에 김용우를 딱 보면 버러지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노회 무슨 플랫폼 교회를 만든다나 무슨 모임이 있는데, 모임도 많고 그래요. 해야 되겠지만 여튼간에 무슨 일을 할 때 거룩해 보이고 목사 그러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가 버러지인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버러지,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 가르치는 버러지, 다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이게 주님 앞에 진짜 점수라는 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말 안에는 한 사람의 생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갑자기 버러지가 아니라 너의 족적을 볼 때, 너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너의 내면 안에서 원망, 불평, 낙심, 시기, 좌절, 열등감,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다 그냥 하루하루의 생각에 하루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생각의 작은 파편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그 결론이 버러지인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나 너 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난 너의 모든 걸 안다, 난 너의 과거를 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의 몹쓸로마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원래는 버러지인데 지금도 버러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마,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가? 여러분 아시죠? 별로 안 달라지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증인 아닙니까? 물론 좀 더 기독교적이고 조금 더 거룩한 이야기 하지만은 본질상은 여전히 짐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아이고 정말 내가 짐승입니다. 옆 사람이 아이고 나는 동물 농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던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가지는 일반적 삶의 기조는 염려라는 것을 알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가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가 되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염려가 되고,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염려가 되고, 20대는 20대 염려가 있고 70대는 70대 염려가 있고, 주님이 우리 인간을 아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귀결은 두려움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읽었던 한 성경도 기독교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자의 도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종교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금부터 너도 인간이 좀 돼가지고 네 스스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개가선선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게 너 실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아니 전부 아닙니까? 오늘도 나는 내가 안에서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하신 건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기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이 아이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까? 의존하지.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네 스스로 노력해서 네가 자수성가해라. 그 기독교적이지 않죠. 자식에게 뭐랍니까? 아들아, 딸아, 손녀야, 손자야, 네가 힘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그게 진짜 기독교 부모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이 독특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임이라. 이러면 끝에 나 여호와는 도우는 신이니라. 나 여호와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니라, 전능자니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니라. 갑자기 여기 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문맥상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이다, 이래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말은 주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거룩한 분이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옷 버린다, 이래 돼야 되죠. 버러지하고 이 벌레, 송충이 같은 이런 벌레와 하나님의 거룩 사이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원래 당신은 거룩한 분인데 죄와 더러움이 조금도 곁에 설 수 없는 신이신데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까지 기꺼이 내려놓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너를 위해서 내가 더러워질게, 이 말 아닙니까? 이 버러지 같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나는 원래 그 더럽고 죄악스러운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한 신이다, 이 말 아닙니까? 더러운 것 가까이 안 할 신이고 더러운 것 곁에 설 수 없는 신이, 그러므로 나는 너를 도와줄 전능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사실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없게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도들 사이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으셨고,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고 수치이셨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우리를 구원할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조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같은 성경 8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택한 야곱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지만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와 뻔뻔한 교리 때문에 또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쥐꼬리만한 종교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적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녘에 뒤책임에 일어나 교회를 향해 걸어올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것은 우리의 점수요 실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격의 삶을 살다가 감격의 삶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먼저는 겸손해야 되겠죠. 버러지가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다 끼어들고 뭐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확히 보시는데 진짜 우리 본 모습이 그건데 뭐 아무리 포장을 하고 분칠을 해도 우리의 내면은 버러지인데 버러지. 그래서 점수는 원래 낙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 내가 버러지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낫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심각한 인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버러지 자세를 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대하면 그 자세가 겸손해질 것이고 동시에 세상에 누가 강하게 여러분을 몰아붙인다 손치더라도 내가 버러지이긴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완벽한 증거다. 아니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날 위해 주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또한 담대함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겸비함과 담대함 속에서 겸비함으로 은혜를, 담대함으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